할렐루야, 할렐루야. 11월 3일 가을 새벽 특별 부흥의 5번째 날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도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그 사명을 깨닫고 그 또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며 나아갈 것을 선포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목자 되시는 주님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끼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아멘.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 신실하신 주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가을 특별 새벽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많이 부족한 저희들을 귀하신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모두를 하나 되게 하신 주님, 정말 저희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 한빛 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미쁘신 주님을 의지하여 우리 모두가 믿음에 이르러 구원받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더 나아가 한빛 교회를 통해서 이웃에게 주님의 진정된 복음을 나누며 서로 사랑함에 힘쓰며 쓰임받는 교회, 또 더 나아가 많은 선교사님들을 도와 모든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그래서 열방으로 복음 증거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믿음이 연약한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강한 믿음과 성령님의 도우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에 육의 연약함을 갖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특별히 천국의 소망을 갖고 예수님과 동행하여 구원의 확신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에게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이 주신 비전을 마음에 품고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이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닌 주님 은혜 안에서, 그리고 주님과 동행 안에서 항상 자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없이는 우리에겐 꿈도 없고 능력도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주님이 이루어 주시는 꿈과 비전을 잘 담을 수 있는 바로 주님이 사용하실 깨끗한 그릇이 되기 위하여 우리 모두가 항상 회개하며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성령님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을 특별 새벽 예배로 귀하신 송병주 목사님 보내주셔서 귀하신 말씀을 같이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송병주 목사님, 오늘 주님의 귀 축복하여 주시고 항상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새벽에도 귀하신 말씀 나눠주실 때 우리에게 주님 주시는 은혜가 더 넘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꿈과 소망 그리고 귀한 비전을 다시 찾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모든 은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인도하심 날 건강케 하시며 주의 사랑 안에서 살게 하소서. 주만 의지하리 영원토록. 광야 같은 세상 주만 의지하며 주의 인도하심 날 건강케 하시며 주의 사랑 안에서 살게 하소서. 주만 의지하리 영원토록. 주만 의지하리 찬양 감사합니다. 참 오늘 연습하는 거 잠깐 봤는데 주의자 집사님이 저한테 귓속말로 뿌듯하시지요? 그래서 네 그랬더니 순간 어떤 마음 들었냐면 나도 이렇게 뿌듯한데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뿌듯하실까. 새벽에 목소리 잠긴 거 다시 이마로 띄워가지고 찬양한다는 게 보통 일은 아닙니다. 노래하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목으로 하는 게 아니고 머리 위로 띄운다 그러죠. 잘은 모르지만 그거 어려운데 그 어려운 걸 해냅니다. 감사하고요. 하나님도 이 시간 찬송 받으셨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더 멋진 그 찬송인 줄로 믿습니다. 예. 내일은 새벽 시간이 6시입니다. 잊지 마시고 시간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는 여러분 서머타임 해제가 되니까 그 시간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새벽 제단을 쌓으신 여러분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6절 함께 교독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다 같이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아멘. 우리 송병주 목사님 말씀 3일째 되는 시간입니다. 많은 은혜를 받고 계시리라 확신하고 이 한 주간의 말씀의 잔치가 열리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끝까지 내일까지 여러분들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시길 바라겠고요. 우리 목사님
그 절망에서 사망의 회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증거할 때에 여러분의 영적 성숙과 회복이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 함께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네, 이제 오늘로 여러분 마지막으로 같이 말씀 나누고 또 귀한 교제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또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목사님 위해서 또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저도 기도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저와 저희 교회에 또 기억하시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잘 아는 모세의 이야기죠. 사실 이집트 왕자라고 하는 그 애니메이션이 나왔을 때 그 인터뷰한 그 부분을 봤어요. 그래서 당신처럼 탁월한 그 애니메이션 기술을 가지고 편집 능력을 가진 사람이 왜 많은 스토리들 중에서 보링한 바이블 스토리를 가지고 이 애니메이션을 만들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 어떻게 모세의 이야기가 보링할 수가 있느냐. 한 사람의 그 난민의 아들이 세계 제국의 공주에게 아들로 입양되어져서 그가 제국의 왕자로 살아가다가 어느 날부터는 광야의 목동으로 완전히 추락한 신분으로 살아가다가 그러다가 다시 자기 백성을 이끌어 가겠다고 80세의 연세에 다시 민족의 지도자가 되어서 세계 제국을 뚫고 일어나서 광야를 가로질러가 자기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일에 자기가 왕이 된 것도 아니면서 그런 스토리를 역사에서 어디서 찾을 수가 있느냐. 이것만큼 익사이팅하고 굉장히 이 롤러코스터 같은 스토리가 어디에 있느냐. 자기는 가장 익사이팅한 스토리라고 생각해서 이 이집트 왕자라고 하는 그 애니메이션을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실제로 마지막 황제 부이라고 하는 영화를 봐도 청나라의 마지막 황제인 부이, 그죠? 자금성에 살아가면서 신발이라고는 평생 자기 손으로 신어본 적이 없는 마지막 황제 부이가 나중에 공산혁명이 공산혁명이 일어나고 난 다음 중국이 공산화되고 나서 사실 그 사람은 죽어야 될 텐데 중국 공산정부는 황제였던 사람이 소시민이 되게 하는 훈련을 시켜서 우리는 누구나 다 평등하게 산다 하는 샘플로 삼고 싶었죠. 그래서 나중에 그 자금성을 호령하던 부인은 어느 틈에 조그마한 스튜디오에서 혼자서 밥해 먹고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황제도 힘 앞에서 모두 똑같다 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했던 그 하나의 선전물의 그 모습이 되어지기도 했죠.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사람들은 많은 생각이 충격적으로 볼 그런 장면이었는데 사실 우리 성경에는 그만큼의 충격적인 이야기가 있죠. 그게 바로 모세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모세가 정말 대단한 관계 속에서 엄청난 자리까지 올라갔다가 밑바닥까지 추락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나님이 그를 회복시키신지를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안에 한때 가졌던 열정과 비전과 소망이 다 상실되고 실패한 것 같은 그런 자리에 있을 때에도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은 똑같이 사명을 부릴 듯 일으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시작은 요셉을 잘 알지 못하는 출애굽기의 스토리의 시작은 요셉을 잘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로부터 시작을 해요. 여러분, 요셉을 잘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이집트에 일어났다, 애굽에 일어났다. 이게 말이 될까요? 그러면 왕자 수업 받을 때 역사 공부 빵점? 네, F 받은 사람이다. 자기 나라의 역사를 전혀 모른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집트 왕인데 어떻게 7년 흉년을 이기고 7년 풍년을 만들어낸 자리에서 그 7년 흉년을 이기게 만들고 국가의 초석을 쌓은 요셉의 이야기, 그리고 요셉으로 인해 들어와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그걸 모르는 왕이 일어날 수 있을까? 네, 그냥 심플하게 정리해서 그겁니다.
역사 시간에 F 받은 왕이 아니라 왕조가 바뀐 거죠. 다이너스티가 바뀐 거예요. 고려 시대에서 조선 시대로 바뀌듯이, 네. 또 통일신라 시대에서 고려 시대로 넘어갔듯이 왕조가 다이너스티가 바뀐 걸 말하는 거죠. 새 왕이 모르는 새 왕이 일어났다는 것이 아니라 요셉이 총리 대신으로 있던 시대의 왕조와 새로 다른 왕조가 일어났다 하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국가적인 혁명이 일어났고 왕이 바뀌는 소위 역성혁명, 왕의 라스트 네임이 바뀌는 역성혁명이 일어났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집트 역사에서 언제 그런 일이 있었을까? 이건 교회사를 공부하시고 구약학을 공부하시는 분들마다, 구약학자들은 좀 결의 차이가 둘로 나뉘어져 있기는 해요. 그래서 오늘 뭐 여러분하고 그런 논쟁을 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여기에서 힉소스 왕조라고 하는 아시아계 왕조가 차지했다가 다시 이집트 왕조로 바뀌어졌다라고 하는 쪽에 저는 무게중심을 두고 말씀을 드리겠어요. 자,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이건 뭐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 그러면 이집트에서도 이집트 사람들에 의해서만 이집트 역사가 돌아가지를 않았어요. 바이 더 이집트, 오브 더 이집트, 포 더 이집트가 아니었어요. 자, 무슨 말이냐 그러면 중국도 100% 중국 사람들이 중국 땅덩어리를 다스렸나요? 아시죠? 그거 고등학교 나오셨으면 다 중학교면 다 배우시는 건데, 네. 한국에서 중학교 나왔으면 다 배우실 내용이 아시죠? 그죠? 네. 중국을 누가 다스린 적이 있습니까? 말 그대로 원나라만 해도 원 다이너스티, 원나라만 해도 누가 중국 사람들이에요? 몽골 사람들이에요? 다 아시죠? 그죠? 네. 징기스칸 때문에 몽골이 중국을 정복하고 다스렸어요. 그 바람에 우리가 뭐가 나오게 된 겁니까? 뭐 여러 가지 그 문화들이 들어오게 되기도 했죠. 그다음 나중에 또 만주족이 일어나서 중국을 정복해서 다스렸죠. 그게 누굽니까? 청나라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병자호란의 그 고통을 우리가 조선시대 때 겪었던 그 명나라가 망하고 중국 사람들이 명나라 망하고 만주족이 중국을 점령했던 때가 있죠. 이집트라는 거대 제국도 100% 이집트 사람들이 다스리지 않았어요. 네. 소위 말하는 황하 문명도 아시아계 또 다른 그 몽골족이라든지 만주족에 의해서 중국이 점령당한 것처럼 나일 문명도 그 주변에 있는 다른 민족에게 정복당한 역사가 있어요. 그때가 아마 힉소스 왕조로 여겨지는데, 힉소스 왕조가 놀랍게도 아프리카계가 아니라 이집트 아프리카계가 아니라 아시아계였어요. 아시아계에 의해서 북아프리카에 있는 이집트가 멸망을 하고 새로운 왕조가 들어서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시아계가 정복은 했는데 이집트를 다 다스리기가 어려웠죠. 그죠? 그래서 보통 그렇게 정복한 왕조는 오래 가기 어려운데 이상하게 힉소스 왕조는 오래 갔어요. 왜 오래 갔냐 그러면 요셉 시대 때 국가 체제가 다 바뀌어 버린 거예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7년 흉년이 들므로 인해서 곡식을 저장해 놓고 땅을 팔아서 곡식을 가져가는 그런 구조가 이집트에서 요셉 때 창세기에 보면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땅을 주고 곡식을 얻어가면서 그 위기를 넘기는데, 그 덕택에 이집트 왕조는 전 국가의 토지를 소유하게 되고 토지를 가지고 힘 행세를 하던 지방 영주들은 몰락하게 된 거죠. 소위 말해서 국가에 의해서 모든 이집트의 토지를 왕이 관리할 수 있게 되어지는 토지 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흉년이라고 하는 7년 흉년의 시간을 통해서 국가 경제와 토지 개혁을 완전히 실시해버리는 경제 체제가 바뀌어버린 거죠. 그래서 지방에서 땅 좀 가지면 군대를 거느리고 함부로 못 건드리는 사람들이 되는데 군대도 망하고 땅도 망해버린 거죠, 같이. 그래서 모든 나라가 파라오의 것이 되게 만들어버린 사람이 요셉이었어요. 그때가 힉소스 아시아계 왕조였다면 같은 아시아계인 이집트의 같은 아시아계인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민을 환영했을 것이고, 그리고 또한 요셉이라고 하는 아시아계의 탁월한 총리 대신을 내세워서 그가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의 토지 개혁을 이루어내고
경제를 완전히 파라오의 것으로 정확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힉소스 왕조가 꽤 오래 가게 되어졌어요. 그동안에 번영을 누린 건 누구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난민으로 들어와서 같은 아시아계라는 덕택에 엄청난 번영을 누리게 되고 이스라엘 인구는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되어진 거죠. 지금 이것은 고도의 성경적 해석 능력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드라마만 보셨어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배경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런 형태의 주몽이 고구려를 세울 때 뭐 이런 느낌이 거의 나는 거죠. 그죠? 자, 이런 분위기로 진행이 되어졌는데, 그런데 이제는 이집트계들이 아시아계를 다 밀어내고 요셉과 역사적으로 단절된 새로운 왕조가 들어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난 왕권을 쫓아냈는데 아시아계를 얘들이 또 언제든지 돌아오려고 하는 위험성이 보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집트 안에 살고 있는 아시아계가 있는 겁니다. 그게 누구죠? 이스라엘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집트 사람들 입장에서는 눈에 가시같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도 보면 나오지만 그들이 만약 우리의 대적들과 함께 편이 되어 싸우면 우리가 힘들지 않겠냐. 그래서 이들이 국고성을 쌓아서 그 국경 수비를 강화시키면서 그 일에 누구를 동원합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을 동원해서 인종 청소를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이런 같은 이집트계가 아닌 아시아계들을 인종 청소를 시켜버리면 대회에서 그 아시아계 왕조가 공격을 해 들어오면 안에 있는 같은 아시아계인 이스라엘은 누구 편이 되겠습니까? 이집트 편이 될 가능성이 없다. 그러니까 얘들은 그냥 청소시켜버리자 하는 이런 입장이 되어버린 거죠. 자, 성경의 해석학적 능력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네, 이건 드라마만 보셔도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남자아이들은 곧바로 노동력이면서 전투력이니까 남자아이들은 태어나면 다 나일강에 악어밥으로 던져버리라는 이 잔인한 짓을 이집트가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를 위해서는 인종 청소를 시켜야 된다. 마치 어떻게 느꼈냐 그러면 남북한이 전쟁을 하고 난 다음에 지리산에 있던 빨치산처럼 남로당처럼 여긴 거예요. 만약 북한이 공격해 들어오면 또 이것들은 우리를 공격하지 않겠냐 하는 그런 두려움이 마음에 자리 잡았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외곽 지역에 성벽 세우는 일에 이스라엘 사람들 동원해서 강제 노동을 시켜서 죽을 고생을 시켜서 우리는 꼭 먹고 알 먹고다, 성도 쌓고 얘들도 죽이고, 그리고 앞으로는 씨를 마르게 하자, 남자애들은 태어나지도 못하게 하자, 그런 정책을 이들이 썼던 거죠. 그런데 그때 한 엄마가 태어난 아이를 보니 너무 예쁜 거예요. 남자아이가. 그게 바로 모세였죠. 살리려고 그냥 갈대상자에 둥실둥실 띄워보냈는데 하필이면 공주가 그 아이를 발견하고 너무너무 예뻐서 양자로 입양을 해버렸어요. 그럼 이 공주는 어떤 사람이냐? 당연히 애가 결혼하고 애를 낳아야 될 텐데, 그러나 그 당시 이집트의 전통에 의하면 공주가 여왕이 되려면, 이집트의 여왕 누구를 아시죠 여러분이? 그렇죠. 클레오파트라를 모르시면 여성이라고 할 수가 없죠. 그죠? 자, 클레오파트라, 그 최고의 그 당시에 미모를 자랑했던 그 클레오파트라의 코가 조금만 낮았더라도 뭐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클레오파트라가 왕이 되려면, 여왕이 되려면 결혼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 관계가 복잡했던 거예요. 여왕이 되니까, 여왕이 되려면 결혼을 하면 안 돼요. 혼자 평생 혼자서 살아야 해요. 그러니까 그냥 왕이 되고도 연애만 했던 거죠. 결혼을 못 하니까. 뭐 그런 상황들을 겪다 보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을 하려면 집안 사람 도움이 제일 중요하죠. 그런데 아이를 낳을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왕자들, 아버지가 왕이 되면 우리는 왕자다 하는 생각이 드니까 자식들이 아버지의 그 왕권 경쟁을 적극적으로 돕는데, 공주들은 그게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양자를 데리고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모세는 어릴 때부터 엄마가 여왕이 되게 하기 위한 일에 정말 최선을 다하는 아들로, 전략가로 살아올 수밖에 없었을 거죠. 그런데 엄마가 왕이 돼요, 안 돼요? 실패합니다.
왕이 되지 못하면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그 집안은 망한 거예요. 왕이 되지 못한 왕족들은 잘못하면 영모에 휩쓸릴 수 있기 때문에 숨죽이고 살아야 되죠. 어머니는 시도해봤고 실패했으니까 포기할 수 있을는지 모르는데 이제 40살이 된 모세는 그게 쉽게 받아들여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저 집안의 아들들보다 못난 게 뭐가 있다고. 모세는 본인 스스로에게 이제 40대 기수론을 외치면서 이제 나야말로 이제 내 정치를 할 때가 아닌가. 지금까지는 어머니의 정치를 도왔지만 이제는 나의 시대고 나의 정치를 하고 싶다. 소위 40대 기수론을 외치면서 그는 이제 현장 속으로 나오고 싶은데 자기는 그러나 인종적으로 이집트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결격 사유가 있어요. 그런데 오랜 시간 40년 동안 유모인 줄 알았던 어머니에게 히브리어도 배웠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땅에 지금 노예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고 자기에게는 죽지 않고 살아있는 아론이 형제가 자매가 있다는 것도 다 알게 된 거죠. 그러고 나서 가만히 보니까 모세는 이런 생각이 생기는 거죠. 그래, 나에게도 내 백성이 있다. 같은 인종들이 있다. 이 사람들만 인구도 만만치 않다. 과거에 아시아계가 다스린 적도 있다. 그렇다면 우리라고 왜 안 되겠느냐? 그는 그때부터 어쩌면 자기 동족을 향한 보호자와 그들을 기반으로 정치 기반으로 자기의 세력을 펼쳐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는 이집트 병사를 때려서 죽이고 그러면서 묻어버리면서 그는 이제 점점 이스라엘 사람들의 정치 지도자로 자기 자리를 만들어 가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모세가 이집트 병사를 죽였다는 사실이 알려지게 돼요. 누가 알렸을까요? 죽은 이집트 병사가 밤마다 꿈에 귀신처럼 나타나서 모세가 날 죽였어요. 그랬을까요? 네, 그러면 성경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 동화가 되겠죠, 그죠? 네, 그러면 누가 그것을 소위 말하는 요즘 용어로 빨대 노릇을 했을까요? 같은 민족이에요. 나덕택의 살은 이스라엘 사람이 뒤로 가서 불어버린 거예요. 야, 그 우리 병사 하나 왜 그렇게 됐어? 예, 제발 저만 좀 살려주세요. 제가 죽인 거 아니고 모세가 그랬어요. 소위 말해서 뒤에 가서 그 사실을 흘려버린 사람은 자기가 살려주려고 했던, 모세가 살려주려고 했던 같은 이스라엘 사람이 불어버린 거였어요. 배신당한 거죠. 그리고 나서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싸우니까 우리가 동족 아니냐, 같은 동족끼리 왜 이러느냐, 그러자 우리가 언제 너를 우리의 대표로 우리가 삼았느냐, 언제 우리가 너를 우리의 대장으로 여겼느냐, 이제 우리까지 다스리려고 하고 우리까지 죽이려고 하느냐. 온 동네방네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의 지도자가 되려고 들고, 그래서 이집트 병사를 죽인 사람이라는 걸 다 공포가 되어버려요. 그 순간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여러분 어떤 의미를 갖는 걸까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한 1개국의 왕자가 병사 하나 죽였다고 정치적 망명을 떠나는 게 말이 됩니까? 얼마든지 말할 수 있잖아요. 왕자가 사람 하나 죽였다고 그렇게 그냥 눈썹 휘날리며 도망갈 일은 없습니다. 그러면 그의 행동이 이집트 정부에게는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졌을까요? 역모를 꾀하는구나. 이집트 안에도 중앙정보부가 있었을 것이고, 여러분 지금 고도의 성경 해석 능력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건 드라마만 보셨으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아이리스 한 편만 보셨어도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정도는. 네, 그러니까 중앙정보부가 다 있었을 것이고, 쟤는 이집트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아들이라는 걸 알고 있었을 거고, 얘는 항상 위험한 아이라는 걸 알고 늘 그 같은 왕자들이 경쟁하고 있었겠죠. 그러면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과 접촉하고 있다는 것은 그들을 정치 기반으로 해서 역모를 일으키려는 행동, 단순히 왕자가 사람 하나 죽일 수 있지의 문제가 아니라 얘가 지금 국가 내란을 음모하고 있구나 하는 것이
이게 해석될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걸 알고 난 모세에게는 첫 번째는 마음의 상처가 생깁니다. 같은 동족이라고 내가 이들을 믿고 뭔가 해보려고 했더니 뒤통수 치는구나. 여러분, 이미 나서 여러분한테 사기친 사람은 백인이나 흑인이었습니까? 한국 사람이었습니까? 네. 이민 가서 백인한테 사기 당했다 그러면 그건 대단한 일이신 거예요. 네. 이민 와서 흑인한테 사기 당해봤다, 이거 엄청난 분이신 거예요. 근데 대부분 다 누구한테 당합니까? 한국 사람한테 당하죠. 그러고 나서 어떤 생각 드세요? 특히나 그분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다. 내가 다시는 교회 근처에 가는가 봐라. 꼴도 보기 싫죠. 그래서 교회를 가도 나중에 미국 교회 가신다 그러더라고요. 참 신기한 거죠. 모세가 그 꼴을 당한 거예요. 마음의 상처가 생겼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 나름대로 마음에 숨겨준 영모가 들킨 거예요. 말은 이 백성을 위한 거였지만 사실 자신도 이 백성들을 이용하고 싶었던 거죠. 자기 속에 숨어 있는 부끄러운 모습이 드러나고, 그리고 죄를 그러면서 동시에 상처받는 마음. 이 두 가지가, 내가 이들을 이용하려고 그랬더니 저들이 나를 이용해서 버리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백성을 위해 내 생명을 한번 불태워 보리라 했던 거 다 헛것이고 다 의미 없다 하고 다 때려치우고 죽어라 도망가서 미디안에서 광야에서 40년을 지냈습니다. 이젠 이집트어도 다 잊어버리고, 여러분 그 느낌 아시죠? 영어도 안 되고 한국말도 안 되고 이집트어도 안 되고 히브리어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고 오로지 되는 건 양들의 소리. 40년 목동에서 양 치고 나면 그냥 마음속에 다 머리가 비어버리고, 그냥 이름도 그냥 알고 있는 건 양돌이, 양식이, 양순이, 양자, 양철이, 뭐 그냥 쭉 양들만 이름 짓고, 그리고 매 하면 무슨 뜻인지, 또 매 이러면 무슨 뜻인지 다 그거 알고, 그런데 히브리 말도 생각 안 나고 이집트 말도 한 40년 지나니까 생각도 안 나고, 내가 그래도 한때 왕자였는데, 내가 한때 이집트를 뒤집을 걸 꿈꾸는 사람인데 이제는 대릴 사위로 집에 들어가서 와이프한테 눈치 보고, 그리고 도대체 내가 이 집에 사위인가 종놈인가 싶을 만큼 양치고 살아가는, 진짜 나이 80세가 되어서 내 인생 난민으로 와서 이 광야에서 썩어가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쯤에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어요. 여러분, 이민교회가 뭘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이 땅에서 소수자로 이민교회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냥 우리는 굉장한 절망이 있죠. 애들하고도 영어가 안 되고, 뭐라고 한마디 하면 못 알아들어서 뭐라고 한 번만 더 말해봐. Forget about it. 가버리는 이놈의 자식들 쳐다보고 있으면 용서도 안 되고, 알아들은 척 하려고 그러니 또 잘못 알아들어가지고 또 나중에 엄마는 모르면 모른다 그래, 그냥 이런 소리나 들으면서 살다 보면 답답하니까, 그래서 맨날 네이버에 한국 뉴스나 보고 있는 내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런 현실 앞에 서 있는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은 다시 모세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저는 오늘 80세 노인이 된 40년 광야 생활하며 말도 어눌해서 못하게 된, 양치는 전문가는 됐지만 집에서도 힘있는 가장의 역할 다 잃어버리고 와이프한테 쥐어 살아가고 장인한테 붙들려 살아가는 처가살이 하고 있는 이런 모세를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회복시키시는 줄 믿습니다. 한때 잘 나갔었지만 내가 한국에 있을 때는, 그러니까 미국 가서 제가 처음 와서 충격받은 게 뭔지 아세요? 왜 중앙일보하고 한국일보에 서울대학 졸업생 뱅키 됐다는 게 신문에 나오는지 저는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 다음에 연대했다, 고대했다, 뭐 무슨 대학, 또 심지어 이화여대 뱅키 됐다. 왜 이런 게 신문에 나오는지 저는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조금 이해가 가요. 내가 서울대 나왔다는 거 미국 애들이 무슨 의미로 알아듣겠습니까? 그거 알아주는 사람들은 누구죠? 예, 한국 사람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끼리만 맨날 서로 알아주고, 오, 저분이 한국에서 옛날에, 예, 그러니까 맨날 우리한테는 왕년애가 자꾸 남는 거죠. 모세도 왕년에 잘 나갔었죠. 그런데 난민으로 들어가서 처가살이하며 몸도 마음도 영혼도 다 노쇠해진 때, 하나님은 그럴 때에도 부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산이 있고 생각이 있으셨다면 잘 나가는 40세 때 불렀을 겁니다. 빠릿빠릿한 40세 때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서 너 한번 이집트 한번 뒤집어서 한번 나라 한번 바꿔볼래? 그러셨더라면 하나님도 괜찮으셨을 거예요. 결과가. 주님, 지금 저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저 40세 너무 젊지도 않고 너무 들지도 않았습니다. 경험도 있습니다. 관록도 있습니다. 패기도 있습니다. 주님, 저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다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보장합니다. Deal or no deal. 우리 아마 그렇게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잘 나가던 모세를 40세 때 쓰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여겨지는 처가살이 난민 40년, 80세 노인 모세에게 꺼지지 않는 떨기나무의 불꽃으로 임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사명을 불러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내가 25살 때만 주님을 제대로 만났더라도, 내가 30살 때라도 내가 주님을 제대로 만났더라면 예수님처럼 한 3년 불꽃같이 한번 살았을 건데, 내가 40살 때 하나님이 나를 불러 쓰셨더라면 정말 이 교회 위에 내가 이 나라 이 백성을 위해서 내가 한번 불질렀을 텐데 싶지만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능력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힘 다 빠지고 나는 할 수 없다는 걸 느꼈을 때,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광야 생활이 무엇이 있으십니까? 그러나 괜찮습니다. 얼마나 40년 동안 나는 안 된다, 나는 틀렸다, 나는 글렀다, 나는 망했다, 나는 끝장이다. 40년 세월 동안 나 자신에게 그 사실을 끊임없이 확인하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세월들을 보냈다 할지라도요, 맞아요, 나는 안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God is able.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것을 보게 될 때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는 겁니다. 40세에 모세를 사용하셨다면 그곳에 모세가 파라오가 된 모세의 왕국을 만들 수는 있었겠지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용하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신앙이 어릴 때는 하나님의 때와 나의 때가 다른 것을 인하여 분노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해나가다 보면 하나님의 때와 나의 때가 다른 것을 인해서 감사하게 됩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얼굴을 봐도, 내 이 몸뚱아리를 봐도 이제는 전신 거울 보기가 힘들어지는, 그래서 자꾸 나이가 들수록 거울이 작아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얼굴만 보면 돼. 작아지잖아요. 그래, 지금 그러는 상태 있고 나중 되면 거울을 아예 안 보시죠. 네. 그런 마음이 들고, 옛날엔 사진 많이 찍었는데 이제는 사진 안 찍으시잖아요. 옛날엔 가까이 찍었는데 뒤에 다 날리고 나만 쫙 보이게. 그런데 이제는 가급적 많은 사람들 사이에 얼굴 작게 찍히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이 하실 때가 왔다는 겁니다. 젊어서 나의 때를 만들어 보려고 살다가 저와 여러분 잿더미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그렇게 한번 이 한 몸 불태워 보리라 하다가 잿더미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이제 사막의 잡목 같은 떨기나무에 꺼지지 않는 불꽃으로 임하셨습니다. 제가 만약 하나님이라면요, 한국 정이품 소나무,
캘리포니아 레드우드 이런 데 팍 타면 얼마나 보암직하고 그럴듯하시겠어요. 하나님은 기왕 임하시면 대형교회 십자가에 팍 불꽃으로 임하면 얼마나 멋있겠어요. 예. 그런데 하나님 지금 어디 임하셨습니까? 사막 한 구탱이 잡목 중에 잡목인 떨기나무에 임하셨어요. 꺼지지 않는 불꽃으로. 내가 한번 불꽃 일으키려고 할 때 잿더미 되어버린 모세에게 꺼지지 않는 불꽃으로 임하셨습니다. 저는 그걸 바라보면서 어쩌면 막 모세는 그랬을런지도 몰라요. 지금 저게 하나님이 임재하신 건가 개똥벌레가 단체로 붙었는가 헷갈렸을 거예요. 기왕 임할 때 좀 폼나게 임하셨어야 될 텐데 왜 그러셨겠습니까? 우리는 자꾸 그런 생각하잖아요. 내 인생이 레드우드 같고 정의품 소나무 같고 멋지게 자라면 하나님이 들어 써주시지 않겠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막 한 구탱이 잡목처럼 내 인생 추락했다고 해도 주님은 그곳에서 꺼지지 않는 불꽃으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꾸 여러분 자식들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저한테도 오셔가지고 권사님들 중에 어떤 분이 그냥 그러더라고요. 한국에 있을 때 목사님 저는 우리 아들이 바울처럼 됐으면 좋겠어요. 아이고 예 선교사로 보내시려고요? 아니 목사가 되게 하시려고요? 아 그런 쪽은 아니고요. 바울이 로마의 시민권도 갖고 있고 가말리엘 학부 최고생으로 공부도 했고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이 팔린 책인 성경의 탁월한 저자잖아요. 저희 아들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짜증이 확 올라오더라고요. 바울이 배설물처럼 여긴 걸 저렇게 똥덩어리 같이 여긴 걸 왜 금덩어리 같이 붙들고 있을까? 그래서 그랬어요. 그래 바울처럼 됐으면 좋겠다. 뭐 평생 결혼 못했다던데. 뭐 결혼도 안 하고 그리고 뭐 키도 작고 그냥 이게 여러분 칭찬일 때가 있어요. 근데 분위기 따라서 이게 잘못하면 칭찬이 아니고 욕일 때도 있어요. 키는 작고 배는 나오고 머리는 벗겨져서 뭐 이런 뜻일 수도 있어요. 약간 바울이 이랬어요. 키 작고 뭐 매부리 코에 머리는 어릴 때부터 빠져가지고 탈모가 심했고 거기다가 치명적으로는 간질이라는 병이 있었어요. 그래서 설교하다 거품 물고 쓰러지고 그랬어요. 그리고 바울이 설교는 좀 못했나 봐요. 유두고가 설교 시간에 졸다가 떨어져 죽었잖아요. 네. 저는 사람 졸개는 해봤어도 또 사람 죽여보지는 않았어요. 설교 시간에. 유두고 떨어져서 죽고 나서 바울이 거기 엎드려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습니까? 주님 안 그래도 사도성을 의심받고 있는데 얘마저 죽으면 저는 끝장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사람을 살렸어요. 죽은 사람을. 근데 간증 절대 안 하잖아요. 왜요? 자기 설교 시간에 떨어져 죽었으니까 말을 못해요. 사람을 살리고도. 그래서 글을 많이 썼나 봐요. 설교가 딸리니까 책이라도 쓰자. 뭐 그러지 않습니까? 나중에 천국 가면 바울 어떻게 만날까 조심스럽습니다만. 그런데 그랬던 바울이 그래서 제가 속으로 내가 저주를 했구나. 제가 그래 뭐 아들이 뭐 그냥 그래 뭐 바울처럼 됐으면 좋겠다. 간질도 걸리고 결혼도 못하고 하여튼 뭐. 근데 여러분 왜 우리 그렇게 생각을 합니까?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잖아요. 바울이 모든 것이 망가졌을 때 하나님 쓰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생각할 때 나는 끝이다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마침표를 찍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탁드리고 싶어요. 떨기나무 같은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은 당신이 꺼지지 않는 불꽃을 다시 허락해 주십니다. 제가 전문인 선교대회에 갔을 때 한 젊은 형제가 나와서 뒤에서 간증을 했어요. 하나님이 막 전부 다 막 사람들이 나오는데 전문인 선교대회니까 의사 선생님, 원자력공학 박사, 또 소아과 선생님, 치과 의사 선생님 막 다 나와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허락하신 이 귀한 전공을 가지고 어떻게 세계 선교에 쓰겠다라고 막 자기 전략을 발표하고 너무너무 은혜로운 시간이었어요. 한 1시간 반 저는 그런 모습을 지켜보면서 목사는 부끄러워서 나가지도 못하겠다 할 정도로 너무너무 정말 어떻게 저렇게 돈 많이 들여 공부하신 분들이 선교지에 가서 저렇게 교수로 저는 전문인 선교사가 되라 너무너무 감동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맨 마지막에 한 사람이 등장을 했는데 너무너무 스타일이 좀 추리했어요. 소위 이분이 나오더니 마지막에 제가 사실 오늘 저도 나름 전문인이라 생각하고 선교사로 준비를 하고 있어서 오늘 제 계획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왔는데 사실 뒤에서 그냥 각각 생각을 1시간 반 내내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요, 소위 말하는 공돌입니다. 공고 졸업하고 제가 제일 많이 배운 건 닦고 조이고 칠하자, 요 세 가지가 제일 많이 배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기계로, 그래서 그냥 그렇게 살아온, 기름밥 먹고 살아온 인생입니다. 근데 오늘 너무 좋은 분들이 많이 나와서 나 같은 사람이 여기 나가서 무슨 소리를 하나 하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뒤에 앉아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제 마음에 강한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하고 나눕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전 세계 어디든 몽키 스페러 십자 도라이버 안 들어가는 나라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몽키 스페너 십자 도라이버 그 손잡이에 복음을 딱 감싸주고 들어가서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다치고 그리고 열리고 헐거워지고 상해버린 사람들, 제가 몽키 스패너 십자 도라이바 뒤에 복음을 안고 들어가서 닦아주고 쪼아주고 칠해주고 닦고 쪼이고 칠하고 그들의 삶의 마음 닦아주고 풀어주고 쪼아주고 저는 그렇게 하면서 살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몽키 스패너 십자 도라이바 필요 없는 곳이 있다면 걸레라도 들고 가서 닦으려고 합니다. 저는 참 아무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는 소위 공고 졸업한 공돌이지만, 그러나 제 손에 묻은 기름때를 하나님이 아시고 그것을 통해 그분들 닦아주고 살고 싶습니다. 부족한 저 같은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하고 내려가셨는데 다 울었어요. 우리가 무슨 뭔가 대단한, 내가 의사니까, 내가 덴티스트니까, 내가 원자력공학 박사니까 하나님께서 크게 쓰실 거라는 생각조차도 내려놓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해낼 수 있을 거라는 생각부터 하나님은 우리 오늘 형제를 통해 내려놓게 하셨습니다 하면서 그 모든 전문인들이 굴어 엎드리고 이 형제를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하더라고요. 맞아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가 떨기나무 같은 인생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꺼지지 않는 불꽃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이름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한빛 하시잖아요. 네, 한빛 하시잖아요. 한빛 장로교회시잖아요. 우리가 빛을 발하는 게 아니라 주님, 우리는 떨기나무 같은 인생들이고 우리를 자랑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이곳에 꺼지지 않는 당신의 불꽃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로 나아가는 곳에 다시, 여러분 괜찮습니다. 사막 어느 구탱이 잠복이라도 상관없습니다. 나는 40세 때 한때 잘 나가다가 어떻게 잿더미 되고 실패했는지 상관없습니다. 이제 하나님 당신이 빛나실 때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회복의 역사가, 사명의 회복의 역사가, 다시 빛나는 역사가 우리 한빛 장로교회 안에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며 주님의 사랑하시고 몸된 한빛 장로교회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이민자로 와서 살아가면서 이민교회를 세우고 우리가 세월들을 보내어 왔습니다. 어쩌면 모세의 모습 속에 우리의 얼굴이 겹쳐 보이는 것은 모세도 난민의 마음, 이민의 마음을 알고 또 우리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이제 다시는 공동체의 꿈과 이상을 향해, 이 나라와 이 백성을 향해 뭔가 하겠다고 마음먹었던 생각들 다 접어버리고 싶을 때도 인간적으로 많이 있지만, 그 상처를 안고 이제 더 이상 꿈꾸기를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지만, 오늘 이 시간 다시 우리에게 오셔서 이 떨기나무와 같은 우리 인생에 다시 꺼지지 않는 불꽃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그 자리에 다시 주님의 빛을 밝히며 이 백성들을 살리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이제 다시 모세에게 허락하신 떨기나무의 불꽃으로 임하신 주님을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그 빛을 바라보며 당신이 세우신 한빛 장로교회가 바로 그처럼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는 빛나는 교회 되기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당신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 한빛 장로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어 지이다. 아멘.